오늘은 우리 모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 지팡이가 네 지팡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저따군가? 그거는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다임 목사님 설교하셨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나한테서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였죠. 이제 내가 언제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던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어렵다고, 또 나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너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아주 목을 쉬어가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피력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말씀과 좀 이어져서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모종의 말싸움이 이제 이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세에 대한 부르심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개긴 사람이 이제 없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요나처럼 대놓고 거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 안 된다고, 나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나한테서 눈 눌러서 나를 바라보라, 사실 되게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너가 안 된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완벽한 나를 봐. 내가 너랑 함께 한다 하잖아. 사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참 우리한테 힘이 되는 말씀인데, 모세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모세도 들었는데, 오늘 이 4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이 4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합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그 얘기를 거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찌질하게 반응을 하죠. 찌질하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잘 마무리해 주셨죠. 너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군지를 봐 하면서 모세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오케이, 자 가볼게요 가 아니고 거절을 해요. 이번에는 거절의 사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안 됩니다 였는데,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애들한테 갖다 칩시다. 근데 제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부르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저를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못 가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맞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불안함을 잠재우시려는 듯이 이 모세 앞에서 이 두 번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을 건데, 출애굽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주세요.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의 지팡이.
목자들은 다 지팡이를 지창을 하거든요. 이 지팡이가 목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소리를 내면서 양들을 이끌기도 하고요. 다음 실제로 이 지팡이로 이제 좀 작은 짐승이나 나쁜 짐승들을 때려서 잡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져라라고 하니까 이게 뱀이 되고, 그걸 잡으니까 뱀에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는 신기한 일, 이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너의 품에 손을 넣어봐라 하고 손 넣었다 빼니까 이제 나병, 우리가 뭐 옛날 속된 말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저기 이제 전라남도 여수에 가시면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한센병 환자들 모여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이런 이 한센병이 들었다가 다시 또 품 안에 넣으니까 깨끗해지는 이런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준 이 이적을 똑같이 보여줘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야. 만약에 그것도 못 믿지? 그러면은 나일강 물을 이렇게 떠다가 갖고 와봐. 그럼 내가 그 물을 피로 바꿔줄게. 그걸 보여주면 너를 보낸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 거야 라고 모세를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좀 나 좀 믿어라. 제발 나 좀 믿어라. 얼마나 안 믿을래. 걱정하지 말고 너를 보내는 게 나 하나님이니까 나를 좀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란 말로 거절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대면서 거절을 해요.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거절은 어떤 내용이냐?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가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가서 바로한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맡기실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또 자기 피력을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피력을.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모세는 좀 말을 잘 못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제가 알기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실력으로 좀 이제 까이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 몇몇 교회 중에서는 바울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실제로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고 말하는 실력 좀 부족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이후로 신명기까지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쭉 봤을 때요, 모세는 절대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모세의 말하기 실력 때문에 모세가 비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를 좀 이렇게 위협받는 적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말 때문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건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모두 능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뭘 배웠는지?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필수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 가르침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학 뭔지 아세요? 말하는 실력 배우는 거거든요. 말하는 방법. 토론과 토의, 철학에서 또 굉장히 수사학이 중요한데, 수사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학문의 필수였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나 안 된다고. 그냥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 어르고 달래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참 진짜 마음이 넓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저는 우리 유치부 애들만 봐도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말 참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 오늘은 어떤 애가 제가 유치부 설교하는데 5번을 앞으로 나왔어요. 5번을 갑자기 혼자서 이제 왜 저래. 근데 다 큰 나이 80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하시죠. 누가 말하는 사람의 입을 지었어. 누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을 자나 맹인을 만들었어. 나잖아. 하나님이잖아.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자, 말 잘하는 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 그 모든 것들을 지은 게 나 하나님이잖아. 그런 내가 너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그대로만 전해. 괜찮아. 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봐. 라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모두 참 이런 말도 지겨운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4번째죠. 원래 3번이 국룰인데 4번째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대드는 내용이요, 조금 우리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아멘. 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저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나와요. 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 3번은 다 참으셨거든요. 다 넘어가셨어요. 근데 저 얘기는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참 모세가 자신이 없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떨기나무 타는 것도 보고 자기 지팡이가 뱀 되는 것도 보고 손에 한센병 걸렸다가 다시 낫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고 계속 이렇게 뻗튕기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저럴까,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또 얼마나 이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실패가 컸으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둘째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모세 시리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이후로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잘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 2주 동안에 여전히 현실 앞에 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또 뭔가 답답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한 번 더 좌절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세요? 말씀은 들었지만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네가 아니라 나를 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현실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었냐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4번이나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지만, 그렇게 분노를 산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우리도 이 모세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도 이 본문을 보면서 3번째로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길래, 이 13절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모세한테 화를 내셨을까요? 단순히 3-4번 끝나서 4번째라서 화를 내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말에 모세가 13절에서 했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하나님을 하게 하는 어떤 모종의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자, 이 13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처럼 들리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씀.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내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내년에 목자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 부족한데 저보다 나은 사람 많잖아요 하면서 우리 온유 목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말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 원래 히브리어 문장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라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좀 녹아내리게 한 게 이 본문인데요. 자, 이 원래 13절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고요, 경박한 말이고요, 속된 말로 띠꺼운 말이에요. 굉장히 띠꺼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보내고 싶은 사람 아무나 사자로 보내세요 라는 말이에요. 어감이 좀 달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쓰세요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사람 아무나 보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굉장히 좀 띠꺼운 표현으로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띠껍고 경박하고 좀 불쾌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라고 하셨죠. 그렇죠? 너와 함께하는 내가 중요한 거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모세한테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모세가 여기에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면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꼭 나일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이라면 그게 왜 꼭 저여야만 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도 괜찮고 나보다 잘나는 사람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왜 나여야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면서요. 그럼 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세요. 난 하기 싫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표현인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난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애들이 내 말꼬투리 잡으면서 나한테 장난치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이건 건방진 행동이잖아요. 예의 없는 행동이고.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주시려고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 내가 진짜 너랑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 계속 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럴 거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시건방지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는 조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왜 하필 저예요? 왜 꼭 저였어야만 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말문이 다 막히니까 마지막으로 땡깡 부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땡깡이 사실 굉장히 좀 뼈가 있는 땡깡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라는 얘기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기본적으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닥친 나의 삶의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들, 갈등들, 참 내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지금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러세요? 나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필 저예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 접니까? 남들 다 하는 것들, 다 누리는 것들, 다 하는 취업, 왜 나만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비참한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만, 왜 나는 남들 다 하는 그런 편한 신앙생활 못하고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교회 나오는 것 하나도 눈치 보면서 나와야 되고,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왜 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다른 지체들 속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런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됩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주님. 하나님, 제가 분명히 내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여전히 이 고난이 저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 비극적인 일이 저에게 계속해서 남아서 나에게 상처로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내 인생에서만 나는 그런 일을 겪었어야 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님께 안 가져보셨나요? 혹시 안 가져보셨다면 가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삶의 과정이 순탄하고 버틸 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버텨지겠죠. 버틸 만한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괴롭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과 세월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고민 없어도 되니까, 더 성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 저 그 고난이 너무 버거워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적당히 주님 믿었잖아요. 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나 하나님 조금 알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적당히 지금처럼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적당히 믿으면서 교회 그냥 잘 다니면서 매주 그냥 똑같이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주님? 근데 왜 또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왜 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시나요? 왜 또 나한테 고난을 줘서, 왜 또 내 인생을 흔들어서 이건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너를 사랑하기에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 저 좀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괴롭고 싶지 않아요. 또다시 절망하고 싶지 않아요. 왜 또 고난을 주시고 넘어야 할 산을 나에게 또 주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교회 잘 다닐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저 더 아프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괴롭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좀 제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저예요? 저 그만 좀 건드려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섬김의 자리가 그런 마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과 학교 생활이, 또 가정이 그런 마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버거워서 그냥 하나님, 지금 나를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적당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주님 적당히 믿으면서 살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해봤다가 실패했고, 실패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이 인생도 익숙해졌는데 저 이미 이전에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주님, 또 그런 상처와 또 그런 아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광야의 목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절규를 보내며 지금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나를 좀 그만 건드려 주세요.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나 더 이상 아프고 고난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힘들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너무 지쳐요.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모세의 형 아론이죠.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 이 아론을 통해서 네가 네 사역을 감당해라. 너 혼자 하지 말고 아론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될 때요, 좀 우리 눈에 좀 들어와야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저 지팡이 누구 지팡이일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하시면서, 자, 모세야,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지팡이 해줄 건데 이 지팡이 잡고 이걸로 이적을 행해 라고 한 걸까요? 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 이거 모세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절 이하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하면 뱀이 되게 하시고, 잡으면은 다시 지팡이 되게 하셨던 그 지팡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이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오면서 목자인 모세가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멋있게 지팡이 하나를 새로 내려주시면서 자, 이걸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가 아니고 그냥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 맨날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이 지팡이는요, 사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팡이 말이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인생, 달라지고 싶지 않은 인생, 어떤 고난도 역경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조금은 편안하게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만 나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만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만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는 모세의 40년 광야 인생이 담겨 있어요. 목자로서의 모세의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변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죠. 심지어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에는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었죠.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지금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담아서 모세에게 준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모세가 평범하게 계속해서 사용해온 나무로 된 가치없는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하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자, 여러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지금 내 인생이 이런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방할 때마다 이런 얘기는 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개 목사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하나는 확실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팡이 같은 내 인생, 오늘도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시냐고 주님께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팡이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켜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로 내가 이적을 행할 거야. 내가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거야. 이 지팡이 같은 너의 인생,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괴로워하기 싫어서, 더 이상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기 싫어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너의 그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눈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과 소망으로 받지 못하고 혹시나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괴로워지진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내 손으로 움켜잡는다. 그리고 내가 그 지팡이와 같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킬 거야.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변화를 만들어갈 거야. 너희는 달라지기 싫다고 말하고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냐고 나에게 묻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인생을 움켜쥐고 내가 어떤 변화와 이적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지켜봐라. 너희의 연약한 지팡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상처받을까 봐, 또 포기하게 될까 봐, 또 염려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라. 물론 연약한 인간의 인생과 두려움과 상처를
버리긴 힘들겠지. 어려울 거야. 그러나 얘기했잖아. 네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나의 손으로 지팡이와 같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네가 기대하지 못할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줄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겁 많고 상처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조차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의 인생이죠. 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 같은 나의 인생을 가지고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요, 이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아오면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저 지팡이에요. 근데 본문 20절에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 나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가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으며 홍해를 가르고요.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이 지팡이를 통해 수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하잘 것 없고 정말 자기 스스로 두려움과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팡이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지팡이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번 한 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생각을 막긴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소망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